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성도님들이 잘 펴기를 두려워하시는 그런 이유가 그 안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두렵고 또 마지막 날이고 심판 이런 거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겁주시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괜히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 전에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항상 두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맴돌고 그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을 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가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가지 못해서 제한을 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날아가니까 앞에 강물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돌밭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세상을 다닌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주변 지역 나라 사람들 몇몇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는 그 복음을 그 천사가 들고 하늘을 날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한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그 민족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러 것으로 나눠서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슷해 보이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담고 싶어요. 성경은 다 담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민족 하나만 얘기하면 그 민족에 다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자꾸 다른 것을 더해서 다 담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 세워졌고 미국의 이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일 것 같은데, 그때도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는 나바호족, 아파치족, 체로키족 이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다 미국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 중에는 나는 나바호족이야, 난 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체로키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다 담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함하고, 또 민족도 아니고 종족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은 할 것 아니냐 해서 방언, 어떤 말을 쓰는 사람들에 그렇게, 또 어떤 백성들,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이 천사가 날아가는 환상을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데요,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빨리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전하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지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칼, 불,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심판해야 되나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런 목록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복음을 들고 전파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마지막 날까지도 용서와 생명의 자리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끊기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제 좋다던 것이 오늘 안 좋다, 아니다,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안 맞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박수를 받던 그런 스타가 하루아침에 못쓸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기술이 막 발전하고 제도가 더 좋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효과는 있지만 잠시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발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나 쾌락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책임지지를 못해요. 내 한 인생에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 들었던 복음이나 지금 듣는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나 복음이 주는 능력과 위로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복된 소식, 한국에서 태어났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효력을 주시고,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 아시아나 저 유럽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 전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막 무서워서 싫어서 나 거기 있으면 괴롭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그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걸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아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위대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왕으로 높이면서 받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해요. 나의 젊음, 나의 건강함,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중년에는 돈 의지하고 자녀들 의지합니다.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내게 있는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내 건강, 그것이 가장 소중해 보이는 거. 또 내 환경, 지금까지 내가 구축해 놓은 내 삶의 이 환경, 이것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안주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과 비길 수 없다. 그분만 경배해라.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뒤로 미뤄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천사가 이 공중을 빨리 날아다니면서 왜 긴급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구원해낼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은 정말로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전파케 하신 것이죠.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갑자기 놀랬지 하면서 주시지 않으셔요. 심판 전에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또 니느웨 성을 치려고 하실 때에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때마다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아직도 기회는 있다. 늦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이 마음, 이 손길, 이것이 항상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 살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의 악독함을 버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때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와 함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에 관한 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정말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간절히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침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구원받으면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말세에 더 크게 복음을 울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바로 팍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벌 주시기 전에 먼저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젠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들고 있는 영원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깨어진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된 거예요. 그 복음의 완성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감사히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은혜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 전에 들려오는 이 복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깨달으며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